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 말해요. 그러면 세 번 반복되는 우리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라는 말은 나는이란 말과 다른 점은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라 그러고요. 우리가, 우리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럿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 단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우리가 그랬거든. 그렇다면 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로서 함께 존재하며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잖아요. 그렇죠? 삼위가 하나다, 일체다, 한 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예요. 이걸 어렵게 막 설명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본을 두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네,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했잖아. 빛이 있으라. 말이잖아. 그죠?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이걸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누구요?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흠이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무음하시잖아요. 그죠? 무음하시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도 하는 것 우리 모양이래요.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무흠한 인간이었다. 흠이 없는 인간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은 사람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그때는 죄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곧 뭐예요? 무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흠한 인간이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뭡니까? 선악과죠. 그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무흠한 인간이 유흠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들었다? 무흠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의 죄가 유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악설이에요. 먼저 악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선악이 없었다. 그죠? 그때는 성선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살아는 우리 때에 와서는 전부 다 선악설이다. 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는 살면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뭐를 갖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죄 없는 사람이 간다. 근데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탄생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그때는 본성도 흠이 없는 의인이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 의인이었던 그 본성이 부패하여 타락하여 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당했던 시험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왜 다를까?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시험이었고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유흠한 상태에서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아담의 시험은 본성이 타락하기 이전에 받은 시험이고 우리가 받는 시험은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난 본성이 이미 타락한 이후에 받는 시험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 좀 신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담은 본성이 의롭다 보니까 죄를 짓기가 쉬워? 아니면은 의롭게 살기가 쉬워? 의롭게 살기가 쉽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본성이 악을 갖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게 더 쉬워, 솔직히. 가다가 길거리에 휴지 버리는 게 쉽지, 그 줍는 게 쉽나. 그렇잖아요. 이미 본성이 부패해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견디기가 어렵다. 때로는 그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안에 들어가는 행동을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무슨 말이 되냐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이미 죄인인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져? 구덩이에 빠질 거다. 그랬어요. 맹인은 누가 인도합니까? 눈이 멀쩡한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안내견은 없습니다. 눈이 잘 보이고 똑똑한 개가 훈련받아가지고 맹인을 안내하지 눈이 안 보이는 개를 댔다가 맹인 안내견으로 교육시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해가지고 죄인인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미 죄인된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여도 그 구원을 내가 이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판이 뭐니 하면서 내게로 오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종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더러워졌으니 나와 함께 잠을 자면 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너희에게 전달되어 너희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런 것도 있고 별별 너무 이상한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야?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럼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딴 거 다 그만두고라도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했는데 지도 원죄를 갖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가까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죄악된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의로워져야 돼요. 왜야? 천국 가려면 의로워져야 되거든. 천국에 죄인이 못 가니까 죄 아닌 지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의로워져야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욥이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누가? 욥이. 사람이 사람으로 자기 자신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아름다운 것을 뭘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으면 그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는 스스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천지, 뭐 통일교, 정명석이, 하나님의 교회, 뭐 많잖아. 뭐 많잖아. 이들이 뭐라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안상홍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죽었을까? 저 문선명이는 왜 죽었대? 하나님인데? 네,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하니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몸에다 칼 그어갖고 피를 쫙 흘릴까? 그럼 사함이 있나? 그 피가 아니야. 왜? 그 피는 어떤 피야? 죄로 물든 더러운 피잖아. 그래서 안 돼. 어떤 피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쫓아내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함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고 지금 성령시대에 이르러서 뭐가 됐느냐?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것을 나 내일 매 맞고 뺨 맞고 머리 찢기고 등짝뒤 다 찢어나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너무 힘들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왜? 그래 해야만, 자기가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고 속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우리 집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우리 집에 뭐가 안 들어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닿았을 때 내 몸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이 뭐야? 빨간색 중에서 빨간 거. 응? 그렇게 너희 죄가 새빨갛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야 되리라.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네, 인간이 의로워지시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천국 가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감사하잖아, 고맙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향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집에 내 마음의 문지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어디 됐어요? 사하여졌잖아요. 네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게 됐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됐어?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갖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에 가가지고 교회 성사를 받고 뭐 자매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뭐 묵주기도를 몇 번 하세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1080배를 하고 해가지고 근다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발라지고 그 피가 나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내가 임한다는 건 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게 그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그래서 자 희게 된다는 건 뭐 죄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구하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